믿음의 주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입니다. 집 주소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고 또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주소를 잘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음식을 시켜 먹을 때가 있다면 항상 저는 주보를 찾아서 주보에 있는 교회 주소를 보고 음식 배달을 시키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요. 남양주시 경춘로 414-12입니다. 네, 지금은 너무나도 잘 외우고 있어서 누르면 바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또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시켜 먹고 또 음식점에 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도 주소를 제대로 알아야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고 또 주소를 제대로 알아야 그 음식점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정말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하면 바로 곱창입니다. 저는 사실 곱창을 거의 먹어본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항상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80%는 곱창이라는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채 곱창이라는 것을 먹었고 또 그 곱창에 양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초장을 찍어 먹는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초장을 찍어 먹는 건 저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이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하다못해 구리곱창 사람협회라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단톡에 주소를 딱 올리면 제가 그 주소를 따라가서 그 곱창집에서 선생님들과 만나서 교제를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소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면 음식을 먹을 수도 음식점을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주소지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주소지, 믿음의 주소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주소지를 오늘 말씀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선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유대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급히 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를 지켜보았던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 들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바울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의 식사 자리를 피함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율법도 중요하구나. 나의 행위도 중요하구나. 내가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착각, 잘못된 생각을 베드로가 심겨주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베드로, 교회의 지도자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졌고 잘못된 진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베드로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을 통하여서 공동체 속에 있던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식시키고자 바울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종식을 위해서 혼란을 종식시키고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주소지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하면서 비판의 근거로 내세운 단어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 그리고 의롭게 하다입니다. 믿음과 의롭게 하다는 단어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잘못한 일, 나아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믿음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사실 성경 속에는 믿음하면 믿음의 거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또한 출애굽을 시킨 그 모세도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왔다라고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바로 창세기 14장, 바로 15장인 앞절인 14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 속에서 조카 롯이 납치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신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15장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나서 자신을 향한 보복이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조카 롯이 혹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찾아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복인 엘리에셀, 자신의 자녀가 아니죠. 충복, 부하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에셀은 너의 후계자가 아니다. 밖에 별을 보았듯이 너에게는 수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약속하마라고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설득한 이후에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것이고 설득해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코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논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급히 떠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혼란스럽게 되었지요.
분명 배우고 듣기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의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었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수이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시작하는 믿음은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서 믿음이 시작되면 두려운 마음이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결코 두려워할 믿음이 없겠지만 나에게서 믿음이 시작하면 두려워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베드로의 실수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비교 의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이것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비교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믿음의 주소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을 때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마치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새벽 기도와 헌금을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그렇지 못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 베드로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주소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시작된다면 또다시 나에게는 비교의식이 자랄 수 있고 남과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주소지가 하나님이었다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의 주소지였다면 그는 결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없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비교의식조차 자리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자신의 믿음의 근거지를 주소지를 자신에게 두었을 때 그는 이러한 실수, 이러한 죄를 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주소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이나 상대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주소지를 두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과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주소지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비교의식, 상대적 가치에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믿음과 의롭게 하다라는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의롭게 하다는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면 의롭다 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하고 갈라디아서 전체에는 총 8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이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하다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의롭게 하다라고 사용될 때 사용되는 이 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의는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이유, 원인이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인 이 의를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롭게 되다,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정리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로 인하여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의롭게 하다의 주소지도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의이기 때문에 이 의롭게 하다도 역시 하나님이 바로 주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의롭게 하다 모두 그 주소지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소지가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에게 믿음의 주소지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기에 분명히 2000년도 더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지금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의 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옛날의 내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제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때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지요. 다만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과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나로 인해 시작되지 않고 믿음의 주소지가 하나님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좌절 혹은 낙심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선한 것이 없어서 괴롭고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모습 그 자체가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좌절감이 들고 낙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지요.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나에게 그 한치의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처럼 닮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좌절감과 낙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조금이라도 선하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제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소지가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낙심과 좌절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여나 좌절과 낭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소지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됨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소지가 내가 될 때 베드로와 같이 남을 비교하는 상대적 가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져옵니다. 결국 우리 속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우리를 잠식시킬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과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믿음의 주소지가 내가 될 때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는, 의인이 되지 못하는 죄책감과 좌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의 주소지가 하나님께 있을 때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자신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매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을 노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노크하는 소리에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신랑,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주소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계획을 믿음에 살 때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완성시켜 나갈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소지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으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